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 오늘 본문은 고향 외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늘 고향을 두고 온 그걸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또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 이 땅의 고향마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자가 진짜로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시죠?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시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깨닫고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겐 영적인 고향이 있다. 천국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영혼의 고향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본향, 더 나은 본향.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지만 최고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흔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13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그들은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을 가리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모세오경 안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12장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부터 4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현재형으로 소개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항상 현재로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I am입니다. I am.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항상 I am.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절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 다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두개인처럼 죽은 생각을 하고 죽음의 한계를 거쳐 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탁되어서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뛰어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반쪽 신앙, 오해하는 반쪽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어도 있으면 있고 없어도 말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음 너머 세계로 들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내세가 한 군데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죠?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많은 것이고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어렵다는 문제로 그냥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인간의 지각의 한계가 있으므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정 신뢰할 만하다 하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건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가장 내가 원하는 거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어지고 요셉이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 있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사옵나이까? 믿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숙이 엄마가 우리 지숙이 자매가 나이가 그래도 40이 넘었어요. 엄마가 딸을 그냥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원은 우리 딸 지숙이 고침받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나는 그럴 거예요. 내가 내 몸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나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딸 지숙이만 고침받게 된다면 이게 우리 집사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의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서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은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천국을 증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애틋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 광경을 보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천국 견문록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부분이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에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 이르라. 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은 천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진다네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부 화장하고 날 때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가장 여자들이 예쁜 때가 시집갈 때, 꽃단장할 때 가장 예뻐.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 천국을 소개하는 극히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저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직접 가보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목격자들과 경험자들의 증언이 있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다 나은 본향인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받은 믿음,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다른 길이 없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세상에서 가장 그 귀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 영적인 믿음이 생겨나서 주님 저는 행복해요. 내가 지금 이런 걸 아무리 봐도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인데, 자, 더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그러나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19절 13절을 보면 구약의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 이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4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예,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나의 때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비록 희미하게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분이 유일한 길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예감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통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라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 길이란 단어 앞에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당시 사람들이 일지단결해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언어도 혼잡해졌습니다. 그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영어도 생기고 헬라어도 생기고 각색 한국어도 생기고 다 생겼어요. 혼잡해졌어요. 사람들이 일치해서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데 제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게 제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지킴으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인생이라는 것.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인생은 한마디로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천국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아유, 하나님 저 나 살기 힘들어요. 저 지금 천국 가면 안 될 거. 너 더 있다 와. 네 나이 몇 개고? 제가 15살이거든. 80년 더 살고 오거라. 아유, 사는 게 힘든데 그래도 잘 살아라.
어쨌든 우리 이렇게 사는 거. 16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산성 물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합니까?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건 그거는 세상이 어떤 거라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이놈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천국 가는 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걸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천국에서 또 만났네. 우리 애은이도 만났고 다 만났네. 만나야 돼. 저 사람 찾아보니까 없네. 분명히 땅에서는 죽었다고 천국 갔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없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히브리서 11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여기서 장막 생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1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르에서 나오게 한 것부터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인 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13절, 15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예. 본향인 천국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각별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성경 언어 헬라어로 오레고라고 그러는데 바로 손을 내뻗다,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명절 주간이었죠. 우리는 TV에서 기성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멘트를 자주 듣습니다. 기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말 가끔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나그네 인생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 하기오스인데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악한 풍종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가죠. 그러면서 물고기는 그 짠 물 속에 절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산소와 영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절여지고 말죠.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죠? 나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랑하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 이거 이겨야 돼요. 이거 못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적인 것과 거슬러 싸우는 게 육체의 정욕,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는 예, 지나간 대로 믿지 않을 때 그걸로 족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내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믿지 않은 때 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끝내라는 거야. 어찌 왜 믿으면서도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야. 이거 지나가라는 거야. 이것이 아무리 너희를 쫓아와도 no, 이건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것들 보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없어야 돼. 제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지나간 때로 다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았사옵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사람들의 손가락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너 상갈수만교회 다니지? 너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이 찬양 쭉 오늘 13명이 서서 찬양한데 너 저기 화면에 있던 그놈 아니야? 근데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떨 때는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절대로 엉터리, 껍데기, 신자란 생각을 들지 않아요. 항상 영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조 같은 믿음의 용사, 그야말로 믿음의 산자였어. 그렇다면 그가 그처럼 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뭐예요?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죄를 이기는 거, 유혹을 이기는 거.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선한 싸움을 싸우냐는 거예요.
죄 안 지르려고 몸부림을 치고 욕심 안 부리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선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난 그 뒤가 중요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킵시다. 믿음 똑바로 지킵시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의의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죽음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이런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우리 상갈수만교 청년들 학생들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더만요. 어느새 소문이 났어. 몸부림쳐 주여하고 그냥 아주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 전쟁하기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역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산자였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어 말짱하는데 죽은 자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 야, 너는 산자냐 죽은 자냐? 내가 자기 스스로. 제가 아무래도 죽은 자 같은데요. 그럼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다르치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어가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산자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아.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장차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죽은 자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진도도 나가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혹 빠져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너희도 지금 살아있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늘 살아있어. 너희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면 왜 지금 나에게도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스스로 반문하라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복의 복을 더하셔 왜 내 인생의 장래를 완벽히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머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그래? 네 믿음도 해봐. 네 머리로 한번 살아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좋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없으시겠는가? 이 야곱도 변화시켰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게 달라고 왜 기도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히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온전히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때로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찾아오겠지만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고난도 옵니다. 핍박도 와요. 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모든 예배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그런 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는 만들어 사용하셔요. 그냥 내 육신의 이 모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사용하실 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내가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근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마음껏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음내 천국에 오니까 음내 그러면 안 돼요. 자, 천국에 열심히 가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셨습니까? 자, 기도문 선포합니다. 기도문.